할렐루야. 예레미야 45장에서 47장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5장은 바룩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바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곤란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예언을 했더니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죠. 이 바룩이 그런 좋은 일을 했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냥 평민처럼 살 수 있고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 믿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했더니 오히려 곤란 중에 처하고 자기도 가기 싫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애굽으로 갔죠. 근데 예레미야와 바룩은 함께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구했는데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바룩이 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45장 4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재난을 내리겠다. 특히 애굽에 재난을 내리겠다. 네가 큰 일을 생각하느냐? 네가 바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 재난이 올 때에 너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내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준다. 군사들이 가서 전쟁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몽골의 전략도 몽골 그 나라가 징기스칸이 이 온 땅을 동남아하고 이제 우리 유럽까지 다 정복할 때 하는 전략들이 나오는데 말을 타고 달리면서 먹을 것은 안 줍니다. 몸만 가는 거죠. 몸만 가서 뭐하냐? 거기를 노력해서 쳐서 이기고 나면 그 옷을 입고 빼앗아 입고 먹을 것을 빼서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쟁을 하면 노량물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노량물을 주겠다. 이 말은 네가 계속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룩에게 뭘 약속합니까? 생명 연장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죄와 그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다 망하게 갈 것인데 바룩 너는 거기서 삶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어느 편에 설 거냐? 내가 당장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편에 서면 세상 나라들 편에 서는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의 편에 선 사람과 세상 나라 가운데 있지만 예레미야 편에 선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바룩 한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세상 나라 편에 설 거냐. 세상 이론이 옳고 세상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내 입장이 그래서 세상 편에 선다면 이거 함께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네가 예레미야 편에 섰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두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가운데 너를 살려낼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서 내 생명이 노량물을 취하는 것처럼 너는 계속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이 구원의 약속을 받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 두 번째 나눌 말씀은 4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6장 5절에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했습니다. 45장에서 이 바룩의 구원을 약속한 다음에 46장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멸망을 왜 예언하셨냐? 너희가 애굽을 붙잡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의 그 음란한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없는 그 나라를 너희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겠느냐? 그 나라는 다 죄처럼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죄는 보면요, 이렇게 향을 피운다든지 숯을 피우면 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스러지고 헛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없어질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땅, 보이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어떻게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신 그 상급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6절에 바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했습니다. 다 망하게 된다. 다 끝나게 된다. 네, 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47장 끝에 가서 보면 47장 6절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자고. 이 말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의인화시켰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쉬겠느냐,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이제 좀 그만 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칼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나는 이 심판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야 되나,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런 속상함이 있지만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누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46장 다시 돌아와서 27절에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것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또 애굽으로 가서 애굽과 함께 하다가 멸망하고 다 죽고 다 끝나는데 무슨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치 않는다 이 얘기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려서 세상을 따라가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뽑는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 나무를 벤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를 남겨둔다. 그래서 반드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좀 잘못 배우면요, 교회도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범죄한 거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 징계하겠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재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악한 대로 행하고 내가 더러운 씨앗들을 심으면 그 더러운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다면 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언약 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심었느냐? 하나님 내게 심은 그 씨앗을 가지고 생명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심으니까 쓴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해본 사람들이나 이 꽃을 심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꽃을 심었다고 꽃만 자라냐? 옆에 이 잡초들이 엉겅퀴가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까? 뽑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쓴뿌리와 세상의 가지들을 이것도 자꾸 뽑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룩처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일들을 선택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